오늘 이 시간은 한국에서 도와 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1부, 2부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도화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화제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는 도화제의 관계의 주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도화제의 주제 내용은 결국 도화제와 기의 삼각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주제의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제의 방법, 주제를 도화제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루었는데요. 그것은 도와 기와 제를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삼일론의 사유 방법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의 이유, 왜 도와 제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도와 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도와 제와 기라는 이 삼각관계라는 것이 결국 우리 우주 생명의 근원적 고향이다. 따라서 오늘날 고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 근원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중국에서 도화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도가 사상과 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노자와 장자가 다 같이 도화제의 관계를 문제로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자와 장자는 제의 실제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도가 학파라고 하듯이 도의 사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도에 중점을 둠으로써 제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이 도와 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3부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찾아서 동학에서 동학의 조화관과 정산도의 조화관을 연결시키려는 이런 측면의 글을 하나 썼고요. 이제 제가 오늘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 도화제에서는 바로 그 도화제의 관계, 특히 동학과 정산도의 도화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사실 조금 물론 내용은 전혀 제목은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사실 상당히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도화제를 쓰고 특히 이 책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역, 정역은 간단하게 다뤘습니다만은 정역, 동학, 정산도 이 삼자 관계의 도와 기제를 다루면서 제 나름대로 이 글을 마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이 뿌리가 있듯이 이 도와 제와 기의 관계도 근원 내지는 근본이 있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물론 간단하게 서문에서 환단고기에 나타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도와 기, 동학과 정산도 조선조 후기에 와서 등장하는 이 도화제의 문제의 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등장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 사회는 불안과 동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불안과 동요의 이 시대에는 사상사적으로는 혹은 종교사적으로는 또한 새로운 기회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기가 곧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반 후반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사의 위대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강 최한기의 기학이 등장되고요. 또한 정역사상, 동학사상, 정산도 사상이 동시에 등장되면서 한민족의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상이 등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19세기에 등장되는 사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사유방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할 수 있는 삼일론의 사유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매우 독특한 사유방식이고요. 이 사유방식의 틀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단고기가 오늘날 위작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 한민족의 가장 근원적 사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은 1919년 3월 기민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운동 그 자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환단공에 나타난 3.1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19세기 후반에 등장되는 기학, 정역, 동학, 정산도, 특히 정산도에서 이 삼신상제 사상이 등장되면서 삼일론 사상이 가장 꽃피우게 됩니다만은 이런 19세기 중후반에 등장하는 도와 기와 재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단고기에 나타난 삼일론의 사유방식을 이해해야 하고 이 삼일론의 사유방식을 이해해야만이 한민족의 가장 궁극적인 정신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일사상을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한국의 삼일사상과 중국의 삼일사상과는 어떤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점을 조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단고기에서 나타난 삼일사유를 살펴보는데요. 환단고기, 제가 이 환단고기를 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도와 재가를 관계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근원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환단고기를 살펴보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환단고기 전체에서 볼 때 환단고기 전체 사유는 삼신일체의 원리에 입각해 있고요. 삼신일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삼신일체의 상제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삼신일체의 도의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삼신일체의 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단고기는 삼신일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삼신일체의 도, 삼신일체의 상제, 삼신일체의 기를 다시 셋이면서 하나의 관계로 통합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는 겁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종교사에서는 셋을 하나를 셋으로 보는 신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브라흐마나 창조신이죠. 비슈누 바로 유지의 신입니다. 그리고 시바 파괴라는 삼신관이 있고요. 뭐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신관이 있고요. 불교에서도 법신불, 보신불 그리고 화신불의 삼신관이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에도 오시리스라는 아버지와 이시스의 어머니 그리고 호루스라는 아들이라는 그런 삼신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 개가 삼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민족은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사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삼일론의 사유방식에 입각한 삼신일체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일론의 사유방식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신을 포함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셋이자 하나이고 하나이자 셋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즉 모든 생명은 본질에서는 결국 하나이지만 작용에서는 셋으로 나누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 즉 만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라는 것은 결국 삼일론 사유방식에 하면 하나를 근본으로 삼아 온갖 사물의 변화작용이 펼쳐지고 온갖 변화작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기착된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 한국에서 삼일론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하도다. 삼신일체가 온갖 사물의 원리가 된다. 즉 삼신일체가 원리가 결국 모든 사물의 변화 원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태백일사 소도 경전 본문에 나오는 삼일론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위 지빌함삼자는 내일기기이 삼기신야오 이때 있죠. 하나를 잡고 셋을 머금는 까닭은 곧 기는 하나이고 신은 셋이기 때문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일함삼 이게 삼일론의 첫째 사유방식의 하나입니다. 이어서 소위 회삼귀일자는 시역 신위 삼위 기위일야니라.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까닭 역시 신은 셋이고 기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집일함삼 회삼귀일의 사유방식입니다. 결국 삼일은 셋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그런 원리를 잘 환단고기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일함삼과 해삼귀일의 방법론을 환단고기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삼신일체의 상제라는 개념이 분명히 등장됩니다. 이 환단고기에는 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제라고 표현하고도 있고요, 일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천신 혹은 삼신, 천일신, 이 독화지신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삼신일체 상제라는 개념과 삼신일체 상존이라는 개념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에 보면 이달 16일에 압록강 서쪽에서 삼신일체 상제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삼신일체 이런 원리에
혹은 방법론의 입각에서 삼신일체 상제 혹은 삼신일체 상존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신일체 상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상계로 가규삼신하시니 적일상제시오 주체적 위일신이시나 비가규신야시며 작용적 삼신야신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로부터 곧 삼신이 계셨으니 곧 세상제가 아니라 일상제라는 거죠. 하나의 상제시라는 거죠. 근데 그 주체는 중심은 하나의 상제이시나 각기 따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삼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삼신일체 상제가 하나의 상제가 작용을 할 때 셋으로 그 본질은 결국 같은 상제인데 한 상제인데 작용의 측면에서 삼신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신은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듯이 천일, 지일, 태일신으로서 이런 신을 결국 환단곡에서는 삼화지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삼화신이라는 거죠. 세 가지로 변화하는 조화, 교화, 치화의 신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계에 보면 무릇 삼신은 연구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든 생명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다 삼신에게 나오는 것이니 결국 삼신을 모든 생명은 한 근원의 조상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삼신일체 상제를 이어서 삼신일체의 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생야자지 체가 시일기야이니 일기자는 내유삼신야요 지지원이 역제삼신야니 삼신자는 외포일기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의 본질이 결국 생명을 가진 것의 궁극적인 본질은 결국 하나의 기운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그래서 이런 하나의 기운이라는 것은 곧 삼신이라는 거죠. 삼신과 일기. 삼기와 결국 삼신이 이게 통일되어 있는 일자 삼자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삼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세신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근원 역시 어디에 달려있냐? 삼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삼신은 다시 밖으로 하나의 기운을 감싸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기와 삼신의 관계, 삼신과 일기의 관계, 혹은 삼신과 삼기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렇다면 삼신일체의 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삼신일체의 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보면은 도가 하늘에 있으면 삼신이 되고 도가 사람에 있으면 삼진이 된다. 세 가지 참된 것이 된다. 그 근본을 말하면 결국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삼신일체의 도가 하늘에 있을 때 경우에는 천도의 경우는 삼신이라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도, 인도로 내재되어 있을 때는 성명정, 삼진 세 가지 참된 본질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삼신일체의 도에서 삼신과 인간의 생명이 양자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다만 이름만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보여주시죠. 예, 도지대원은 추로 삼신이니라 라는 얘기죠. 삼신
삼일체도의 가장 근원은 바로 삼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다시 이제 삼신일체의 도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삼신일체의 도를 환단고기에서는 광대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원만하다 할 때 원흉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원일의 삼신일체의 도는 바로 대원일이라는 광대성과 원흉성과 통일성이라는 또 3자의 관계로 나누어서 삼신일체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 대원일의 도가 다시 3대, 3원, 3일 이런 형식으로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환단고기는 삼신일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삼신일체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삼신일체 상제, 삼신일체 기, 삼신일체의 도, 또 도를 또 다시 3대, 3원, 3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대단히 논리적인 또 정합적인 이런 사유방식을 보여주면서 우리 한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인현 3월 1일의 3.1 운동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바로 3.1 정신을 이어려는 한민족의 3.1 정신을 구체적으로 개성하려는 분명한 노력의 표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우리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정신인 3.1 정신 혹은 3.1 사유를 이제 중국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 이 3.1 사유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마천 사기의 봉선서입니다. 지난 우리가 일부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마천 사기 봉선서에 보면은 신의 개념이 두 가지로 다른 양상을 띄웁니다. 하나는 지고신으로서 태일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 천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태래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태래의 제사를 지내는 신이 바로 천일, 지일, 태일이라는 그 사기 봉선서에는 신삼일이라 합니다. 신삼일. 그러니까 삼일신을 말하는 거겠죠. 삼일신, 즉 지일, 태일, 천일, 지일, 태일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건 태일신의 개념하고 이 태일신의 개념이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단고기에서는 한민족의 이런 삼일 정신이 한무제 때, 이게 한무제 때 사마천도 한무제 사람이죠. 한무제 때 이런 사상이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듯이 사실 중국에서의 천일지일 태일신은 사기 봉선서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점이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삼일신이 등장하는 개념은 중국에서 이 사마천 사기 봉선서입니다마는 중국에서의 삼일 사상의 근원은 노자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자의 삼일 사상의 기원은 뭔가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노자의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희, 박지부덕 명활미, 차삼자 불가칠, 고로 혼이위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결국 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는 보아도 볼 수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이라고 한다. 이게 결국 불견이라는 얘기죠. 볼 수 없는 것을 이라고 한다는 거죠. 청지불문 명활희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지, 이걸 만지려고 해도 뭐란가 구체적인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미라고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도의 세 가지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시각으로도 포착할 수 없고, 청각으로도 포착할 수 없고, 촉각으로도 포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희미, 이 세 가지는 불가치이라, 이것은 따져서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는 결국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이희미를 혼합해서 하나로 여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3.1사상의 근원은 여기 노자까지 올라가는데요. 노자에서 이희미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도의 측면에서는 하나인데 이런 시각, 청각, 촉각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 도는 이희미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사유는 노자 사유를 기점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자 사상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만물부엄이 포양, 충기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참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도에서 일이 생겨나고, 일에서 이가 생겨나고, 이에서 삼이 생겨나고, 삼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만물은 음을 덩지고 양을 껴안으면서 충기로 이화다. 충이라는 것은 빌충자입니다. 텅 비운 기운이니까는 다른 모든 기운을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노자가 42장에서 말한 1, 2, 3, 삼생만물할 때 1, 2, 3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죠.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당나라 때 노자 의소를 쓴 성현영은,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만, 성현영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일기, 하나의 기운으로 봅니다. 도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통일되는 한 기운이 생겨나고, 그 하나의 기운에서부터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생겨나서, 그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은 하늘로 가벼우니까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음의 기운은 내려가서 땅의 기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기운이 이 충기의 기운, 텅 빈 기운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기에서 셋, 바로 천지인, 셋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삼재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인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런 사유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현영에 따르면 일생, 이생, 이, 삼의 개념이 비교적 기론에 입각해서 원만하게 설명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노자에서 보면은 도는 시각, 청각, 촉각이라고 하는 삼자, 이희미를 하나로 통합된 이런 삼일사유하고, 여기에서 일생이, 이생삼, 삼이라고 하는 천지인에서부터 우주 만물이 생성 변화되어 나간다는 그런 논리가 노자 42장에 전개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중국은 삼일사유가 전개됩니다. 이런 원초적으로 중국의 삼일사상의 원초성을 들여다보면
도에 대한 설명. 근데 도에서 삼이 생겨나는 천지인 삼재사상으로 등장되고요. 다시 이어서 이것이 이제 한데 사마천사기에서 삼일신이 등장됩니다. 이어서 중국에서는 태평경이라는 책이 후한 장도롱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태평경의 책에 보면은 다시 삼일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기 삼일 개념에서 등장되는 태평경이라는 책에는요, 태평경에서의 등장되는 삼일의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정기신 삼자를 갖다가 삼자가 셋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정기신의 측면으로 결국 인간의 수양론의 측면으로 삼일 개념이 또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이제 이 후한 시대에 등장했던 태평경을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포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끼아널 포의 순박할 박이라는 제목을 가진 포박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포박자의 내용을 보면 다시 또 이어는 위진시대 후한 이어서 위진시대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또 삼일사유가 등장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고로왈 삼일이라 여기에서 등장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또 천지인 개념으로 이렇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도기의 일, 기귀무, 각그 일처, 이상천진, 고로왈 삼일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일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도는 일에서 시작되는군요. 도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일성의 원리에서 작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가 그 귀한 까닭은 짝이 없다는 거예요. 견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견줄 바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죠. 각기 한 곳에 머물면서 이상천진이라 하늘과 땅과 사람을 꼴로 형상화시킨다는 거죠. 이상천진, 천지인을 형상화시키는 곳으로 그런 까닭으로 삼일이라고 말한다라고 할 때 결국 포박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삼일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이런 설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삼일 사유는 이렇게 매우 복잡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죠. 도를 설명하는 개념, 혹은 삼청존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 혹은 천지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 또한 기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현원시라고 하는 현원시, 이 삼자를 가지고 다시 삼일로 설명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 기, 제를 다 같이 삼일 사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삼일 사유는 물론 도와 기와 제를 어쨌든 다 같이 삼일 사유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은 환단고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은 무엇이냐? 삼일 원리를 사용하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환단고기에서 분명히 표현하는 삼신일체, 삼신일체의 원리의 설명 방식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사기봉선서에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사라지고 주로 인간의 내재한 정기신을 어떻게 수련해서 나름대로 선인이 될 수 있냐, 신선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환단고기하고 다른 점은 삼신일체라는 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상에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3.1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은 이런 환단 고기에 나타난 3.1 사유가 중국에서 쭉 전개되는 3.1 사유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점이 되어야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3.1 사유가 당나라 시대에 가서 성현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현영이라는 사람은 특히 장자소를 단 당대에 유명한 도사입니다. 도교의 도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당태종 때 시대의 사람으로 정확한 그 생존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성현영의 이 장자소, 노자의소 이런 책 속에 3.1 사유가 등장하면서 중국도 3.1 사유가 등장하는 것이 당대에 꼽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유불 당태종이 통일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도교, 유교, 불교를 3교를 회통시키는 전략의 방식으로 3.1 사유를 응용 내지는 활용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고은 채치원에 등장돼서 3교 사상 또 3.1 사상이 등장되는 이런 양상으로 볼 때 당나라 시대가 상당히 3.1 사유가 나름대로 꼽히는 그런 정점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은 이 3.1 사유를 통해서 초기에 우리가 제기한 조선 후기의 도화제를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9세기 중후반 이전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서 1836년까지 생존한 인물이죠. 성호 이익과 더불어 서학의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깊이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 기술에 입각한 천문역법을 깊이 신뢰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천주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은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런 사유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은 서양이 합리적이냐 동양이 합리적이냐 이것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신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조선 성리학자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조선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서학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신관은 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신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창조신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우주 만물을 이미 생성되고 변화되는 이런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주재신은 인정은 했지만 창조신의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서구의 천주교에 서학이 들어왔을 때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천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다시 이 천주학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교에서 말하는 상제 혹은 호천상제의 개념, 즉 원시유교, 공자 이전의 유교 사상으로 되돌아가서 그 속에서 지고신으로의 상제 혹은 호천상제를 설정함으로써
성리학을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인간 사회의 도덕 질서를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주제신인 호천상제에 입각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사서삼경이라는 사서오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유교의 경전학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논정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도덕 질서를 정초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유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주 혹은 상제 이런 것이 조선조 후기에서 등장되는 거죠. 이런 이제 상제 개념이 등장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기학입니다. 예, 1803년에서 태어나서 1877년에 죽은 인물인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최한기를 한번 살펴보죠. 예, 이 최한기 다산을 이어서 최한기라고 난 인물이 등장하면서 기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최한기는 이 자기의 기의 개념을 신기라는 개념, 신묘한 기운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고요. 운화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화기, 운화. 두루 운행하면서 변화한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묘한 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한기는 이 기학을 통해서 동서문명을 회통함으로써 세계 일통,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학문으로서의 기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동서양의 사유방식의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 기의 개념입니다. 바로 중국에서도 명말, 청초시대에 와서 방이지, 대진 등에 의해서 기학이 생겨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 성리학에서의 서화담 혹은 농문, 임성주를 통해서 기학이 형성되고, 이제 19세기 중반 후반에 최한기에서 기학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물론 기라고 하는 개념이 도처럼 뭔가 끊임없는 분명한 작용은 있지만 그걸 실체로 잡아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기학을 통해서, 기론을 통해서 혹은 기철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서양인들과는 매우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서 동학, 정산도 혹은 정역에서 기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서양의 창조주라고 하는 설명 방식, 이거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복잡한 방식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서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나름의 동아시아인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한기는 살아 생동하는 기의 개념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런 노력이 생겨나면서 기론이라든가 기철학이라 하지 않고 자기 학문을 기학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동학도 마찬가지죠. 동학이 형성되는 것도 도의 측면에서는 동서양이 같다. 즉 서도든 동도든 도는 천도로서 같지만 학은 동학과 서학이 다르다. 왜 다르냐? 서학에서는 몸에 기화지신이 없다는 겁니다. 기화. 동학에서 이 기화
물론 최한기에서도 기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동학 지금 최한기 기하학의 기화에서 이 신과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 이것은 신의 개념이고 이것은 미묘하다. 어떤 작용의 오묘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신성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서학의 천주교의 한계점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천주 개념에는 기화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인들의 공통적인 사유방식인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유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흥미로운 것은 동학 이 최한기의 기학, 정역, 동학, 정산도가 다 같이 삼일론의 사유방식에 입각해가지고 동서를 회통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물론 정역은 동서 회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개념에서 나름대로 최한기의 기학도 마찬가지로 세계 일통을 꿈꾸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역의 경우는 동서 회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불도 회통, 여기에서의 강한 측면이 좀 강하고요. 서양에 대한 설명 방식은 거의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학은 물론 동서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동학에서 살펴보면 불교의 측면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불선을 물론 통합하고 동서를 남대로 회통하려고 했지만은 불교에 대한 사유방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산도 사상에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원만하게 포함되어 있다. 동서 사상을 회통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유불선을 통합하는데도 잘 아시다시피 유교가 말하는 호천상제, 도교가 말하는 옥황상제, 또 불교가 말하는 미륵불, 이 삼자가 결국은 하나의 삼신 일체상제로서 통합되는 삼일론의 양상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삼일론의 사유방식에 입각해서 후천 개벽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후천 개벽의 원리로서의 도를 무극대도로 설명하면서 무극대도에는 자연 개벽에도 인간 개벽에도 문명 개벽에도 동시에 신명 개벽의 도를 강조함으로써 바로 후천 조화성경을 강조하는, 여기에서 정산도의 이 삼일 사유 방식이 이전에 환단고기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조선조 후기에 등장한 도와 제의 관계를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위에서 내려오는 전략을 통해서 이 공백기를 메움으로써 앞으로 도와 제의 이 관계, 동아시아의 도와 제의 관계가 원만하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